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두 팔 벌리고 환영하는 아버지라는 말씀 정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은 곧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가끔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가만히 다가와서 옷자락을 붙잡는 아이가 있어요. 그때 그를 보면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구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아이도 꼭 안아줄 수 없는 이 아픈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기업을 경영하던 한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사장이었습니다. 거래처는 내 마음대로였어요. 내가 그와 거래하고 싶으면 거래하고 내가 싫으면 그만두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늘 내 곁에 다가오기를 원했고 친구들이 오면 그날 밤은 큰 잔치를 베풀었죠. 2차, 3차, 밤이 새는 줄 몰랐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새 차가 나오면 언제나 새 차를 외국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그 차를 세상이 모두 내 것이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사람을 찾았고 돈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가로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내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세월이 날마다 그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IMF가 터졌어요. 나를 도와주던 정권이 바뀌고 말았어요. 이번 한 차례만 밀어붙이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크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구멍이 채워지지를 않아 부도가 났어요. 그날 밤을 새우며 호영호제하던 친구들 슬그머니 다 동을 돌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많던 기업이 털썩 무너졌어요. 그 많던 재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재산에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아내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왔어요. 전화도 내동댕이 치고 신분증도 쓰레기통에다 넣었어요. 밥을 얻어 먹고 다닙니다. 역전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술을 준다 그러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사람만 따라가면 된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월급도 두둑이 준다. 아주머니의 소개를 통해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이미 자기는 돈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2차례, 3차례 소개하는 사람이 지나갈수록 뒤에서 자기를 파골고 사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마침내 어느 항구 앞에 도착합니다. 험상궂게 생긴 여러 명이 다가옵니다. 그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새우잡이하는 머구리선이라고 하는 엔진도 없고 노도 없고 삿대도 없고 오직 바닷가에 던져진 닷줄에만 기대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배에서 하루 종일 새우잡이를 해야 하는 그런 배에 올랐어요. 지나가는 배도 없어요. 이야기할 상대도 없어요. 한참을 살다가 이제 새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새우인지 새우가 난지 모르는 그런 지경. 하루에 한 번 때가 되면 새우를 가지러 오는데 이 주인이 힘께나 쓰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밥 한 덩이 던져주고 갑니다. 새우가 적게 잡히면 몽둥이가 날아옵니다. 매를 맞고 멍이 들고 피가 터지고 이제는 그들과 싸울 기운도 없고 그리고 다투기도 싫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 목마 태워주던 아버지, 논두렁에서 개구리 잡아주던 아버지,
밤하늘 언덕 위에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까르르 웃던 그 아버지, 사업자금 달라고 했을 때 논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시던 그 아버지, 그는 그날 밤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리고 그날 밤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나 잘난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나는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헤엄을 칠 줄 모릅니다. 바다를 건널 힘도 없습니다. 그냥 뛰어내린 겁니다. 죽었습니다. 허우적 거리다가 기운이 다하는 순간 그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떴을 때 거기에는 형님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살이 깊어진 얼굴, 두뇌 눈은 눈물을 머금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식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자식을 찾으려고 한순간도 잠을 자지 못하고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형이 그 동생을 찾으려고 동생이 팔려간 그 길을 자기가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구리 손에 새우잡이하는 일터까지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그 지역에 있는 배에 도착을 했고, 잠 못 이루던 밤 바다에 뭔가 떠내려오는 물체를 바라다보고 그게 사람인 줄 알고 허리에 밧줄을 돌려묶고 그 시체를 향해 뛰어내려서 그를 붙잡고 배로 가려고 애쓰다가 밧줄이 끊어졌어요. 바닷물에 밀려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경비정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돌아올 때 온 동네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고 아버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린 시절 우리 고향에서 일어났던 일, 제가 조금 각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과 다름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오늘 말씀처럼 재산 중에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유산으로 돌아올 몫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갔다.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겠지요. 사업의 결과 잘 되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의 결과가 잘 되어서 아마도 부어라 마셔라 2차, 3차 다니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만 잘 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한때 잘 되던 사업이 조금 있으면 사양길을 걷게 되고 고전을 면하지 못했던 사업이 빛을 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우리말로 말하면 3대 업종 중에서도 아주 힘들어 일하는 사람이 없는 그 현장에 던져진 거죠. 성경은 그곳을 돼지 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기막힌 것을 발견합니다.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아, 내가 돼지구나. 아, 우린 모두 돼지처럼 살고 있구나. 조금 더 먹으려고. 아니, 내 목만 가지고 사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서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 먹어야 하겠다는 욕심.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고상하게 말해서 투자지, 주식하고 증권하고 남의 돈을 더 가져오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 아닌가요? 미국의 MIT 대학의 레스터더로 교수가 쓴 제로섬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승자와 패자다.
양극화로 되어져 있다. 누군가 더 가지면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된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욕심을 부릴 때 힘없는 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있는 것.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남보다 더 낫게 살려고, 아니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현장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된 겁니다. 이 아버지 떠나 돼지우리에서 돼지치던 청년은 이것을 발견한 후에 또 하나의 발견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 집입니다. 평안했던 아버지 집. 여러분, 아버지 집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곳. 지금 내가 굶주리고 있는 이 줄인 상황 속에서 느끼는 양식이 풍족한 곳. 서로 뺏고 빼앗기며 살고 있는데 여기와 상반된 그곳. 이 세상과 상반된 곳. 그리고 양식이 풍족한 곳. 자기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일하기만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아니 주인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만큼 채워주는 그곳. 그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행복을 챙겨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사고서 아버지가 채워주는 곳, 아버지가 주권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야 할 곳,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번쯤 우리는 왜 예수 믿는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종교가 말하는 신앙의 목적, 이걸 종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하여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문화체계, 이것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답을 실어 놓았습니다. 신, 그것도 어떤 신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 문제, 내 고민을 해결해주고 남보다 더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자기가 정한 어떤 신을, 어떤 산을, 어떤 나무를 찾아가서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에 힘을 실어 내가 이렇게 정성 들이면 어떤 신인지는 몰라도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하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교회에 자녀들을 보냈어요. 아니, 교회에 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믿지는 않아. 그러나 누가 알아, 내가 믿는 신보다 저가 믿는 신이 더 힘이 좋아서 더 능력이 있어서 도와준다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지.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고 자녀가 잘 되면 내게도 잘해주겠지. 모든 종교가 다 이런다는 거죠. 이 사상을 가진 이들이 말하는 것, 그건 뭐예요? 종교는 다 같은 것, 통합을 해도 괜찮아. 심지어 회사에 십자가도 걸어놓고 장롱 뒤에는 부적을 붙여놓고 매일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고 있는 이런 가정들. 이게 일반 종교 속에서 혹 어떤 것 나를 도와준다면 어느 것이라도 괜찮아.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살던 종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가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아니, 무슨 뜻인지 알아야 그만두겠다 하고 떠나든지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지도 않고 너 이 길을 걸어가려면 나와 같이 가자.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도 마라 라고 말하실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목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냥 어떤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지 많이만 주면 좋아 라고 생각했던 일반 종교의 색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는구나. 물론 그들은 오해한 거죠. 그들의 오해는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 생각과 같은 일반 종교적인 색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왕 다윗이 있었는데 그는 선한 왕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라가 부강했고 대적들이 꼼짝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에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린다. 그게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허락한 메시아는 백성들을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여 주며 행복하게 해주며 주변 국가들로부터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때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설교와 구역에서의 구역 예배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관점을 바꾸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일반적 종교적인 색채를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이 앞에서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사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 아버지 집에 돌아갈 만한 아들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신부가 되는 것, 성령을 모시고 살 만한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천지와 만물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관점을 바뀌어주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일하심이 역사고 그 일하시는 공간이 우주고 그 일하심이 지금 당신이 사는 이곳이라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쏟아 넣었습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에 배열을 해가면서 너는 여기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부딪힘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집에, 원하는 가정에, 원하는 나라에,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선택하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먼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부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 세워놓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들국화로 만들어 주셨으면 들국화로 꽃 피우는 거야. 이렇게 예쁜 난꽃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난꽃으로 피우는 거야. 해바라기로 만들었으면 해바라기로 꽃 피우는 거야. 알게 하십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졌던 욕망,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버지 집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돼지우리간에서 돼지우리를 치고 있었던 돼지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심지어는 사고를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며,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곳, 아버지 집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누구든지 일만 하면 주인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아버지 집. 그러면서 내가 마땅히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에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고 그랬는데 그 양식은 무엇인가? 아버지 집이 천국이라 그러면 천국에서 먹는 양식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서 생각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천국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풍족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내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구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자가 돼지우리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천국길을 향하여 세상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 집이 아직도 먼데 달려와서 그 품에 안아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바로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우린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하나님이 달려와서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회개함이 없다면 그는 아직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곳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씁니다.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한 번은 아버지를 만나서 직접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욕심만 가지고 살았던 것,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았던 것, 내가 아버지를 대적했던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끼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말하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한번 옆에 앉아 있는 분을 보십시오. 주님의 옷을 입지 않았나요? 가락지 꼈나 한번 손가락을 좀 보십시오. 장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장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신부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진정한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 따뜻한 아버지 집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실 때엔 깨달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따뜻한, 나에게도 이런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있었는데 나는 그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왔던 우리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품에 안기우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성전에 나와서 그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 형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잃었던 다리에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